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2%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수학적인 개념으로 98%는 우리가 할 수 있고 2%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러면 이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어가 중요합니다. 부족함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공급자,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부족함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공급자하고 원천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한다면 부족함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돼. 왜? 2%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100%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도 받고 공의 신문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겸해서 받으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의 축복과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된다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스피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사역도 했지만 베드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증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사용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울 때, 7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세웠죠. 그것이 스데반을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 누군가를 쓰실 때는 하나님은 다른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또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뭡니까? 복음의 확장을 이뤄갈 일꾼들, 7 일꾼들과 더불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빌립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테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왕관, 면류관. 그럼 사도행전에 7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7명의 일꾼 동역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구제일,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봉사일을 하는 사람, 이 일꾼, 이런 사람은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구제란 일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과부를 돕는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기사와 표적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 육신의 필요도 도와주지만 영적인 것도 채워주고 육신의 연약함도 물질적으로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는데 구체적인 기적과 표적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표적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 그러면 이 봉사란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봉사, 섬김인데, 그러면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이 집사란 말은요, 당대에 생긴 말이 아닙니다. 후대에 집사란 말을 생겨난 것인데, 이 디아코니아란 말은요, 어떤 봉사를 의미할까요? 모든 봉사를 말합니다. 복음 증거, 구제, 행정, 봉사일 모든 것, 저도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디아코니아를 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인데, 이 봉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직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성령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어야만 감당한 것인데, 성령 충만해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낙심도 오고 좌절도 오고 힘듦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명 감당을 할 수 없고, 낙심과 좌절이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스데반은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이 뭘까요?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 토라를 배우는 곳. 토라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곳.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치리하는 곳, 구제를 행하는 곳. 스데반이 바로 이 회당에서 구제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먼 곳에 온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그러니까 이 지방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도 하고, 영적인 곳,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법적인 곳, 행정적인 곳,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은 이 거점이 되는 곳에서 몇몇 곳에 가서 이 구제 사역들을 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구제인 했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겠지만 기사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스데반이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벌였는데,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자유인의 회당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왜 자유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럼 자유가 있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예였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자유를 얻은 몸이에요. 주인에게 자유를 얻은 후손인데, BC 63년경에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잡혔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인종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 중에서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여기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또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지역인 오늘날의 터키,
터키에 있는 다소의 지역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에베소 현재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로마가 점령당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4개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았습니다. 다 흩어졌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곳에 있다가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유대인이니까 자식도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지혜를 당해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논쟁을 했고 옳고 그름을 잘 가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두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논쟁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은 어떤 논쟁일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증명은 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눈으로 보여지지만 이들 가운데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사역 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친다. 그런 거짓말,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가 말하니까 신성모독죄다. 성전을 내가 허락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도 신성모독죄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관한 것은요, 헬라어로 슈제툰테스라고 합니다. 슈제툰테스인데 태를 보면 능동태 분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논쟁이었다. 한 번만 있었던 논쟁이 아닙니다. 구제에 빠졌던 자들도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 논쟁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군데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우는 기준,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8절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 잡힐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잡힐 때 너에게 내가 해야 될 말을 미리 알게 하겠다. 그 앞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데반을 이런 내 지역에 있는 자유인 회당 출신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반대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매수해서 공에 고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심기가 불편하게 했어요.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 중간에 이간질하는 것을 이 아시아 출신의 회당 출신의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들었단 얘기예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본문과 연결된 것 11절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독한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이거는 누구를 일으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스데반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모세를 모독하는 것 11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습이란 말은요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는 뭐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온 일상생활의 관습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지켜야 될 이런 규칙들, 관습들, 예전에 지켜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들 우리가 첨가돼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이 뭘까? 근데 이전에는요 거룩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찬송할 때도 박수도 안 치고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거룩하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행동들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관습들로 묻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옆에 보이는 눈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정말 교회 가기 정말 싫었던 적도 있었는데 개근상 받으려고 교회 나갔던 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교회만 안 빠지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런 모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모범들을 따라서 그렇게 이것이 율법과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율법과 이 규례와 같은 원어를 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발하니까 이 두 가지 내용과 고발하는 스데반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공회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당해야 되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7 집사로 택해서 그 주님의 사역, 구제 사역도 하고 주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기사와 표적도 행했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15절 말씀처럼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광채가 빛났어요. 공회에 잡혀간 억울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다 주목해서 봅니다. 근데 천사의 얼굴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이 15절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왜 쳐다봤냐? 너무나 광채가 환한 모습이에요. 모세처럼 모세가 주의 말씀 받았을 때 그 모습과 같이 이 증언에 대해서
이 거짓 증언, 두 사람 이상의 증언, 신약 시대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만 이것이 정상적인 증언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7장 1절에 질문하고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다 설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한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충만함, 그 말씀을 전해집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를 믿는데 내세의 축복도 있지만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데 빛은 늘 승리한다. 스데반에게 임했던 천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복음을 모든 만민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팍한 자들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7 집사,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통틀어 많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구속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디아코니아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 있냐?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이 충돌한 현장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확장됐어요. 왜요? 이 충돌 현장 속에서 이제 다음에 나눌 그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 때문 죽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흩어질 것을 예언된 거예요. 이 성 안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입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갔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졌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졌지만 다시 훈련받고 다시 흩어져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증거로 우리가 복음을 받는 증인 되어졌던 것입니다. 증인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오늘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공회의 잡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거로 기사와 표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 기사와 표적을 자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은 있습니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66권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기사와 표적이 필요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일어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기사와 표적도 베풀어 주시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기다려라, 나중에 응답하실 때, 즉시 응답하실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렸다 해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전부가 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결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천사의 얼굴에 있던 스데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적 마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스데반의 얼굴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름은, 그의 뜻은 왕관 면류관입니다. 그는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순교자로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신인으로 택함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 있구나, 내가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구속사의 메시지를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비춰보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천사의 얼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옳고 그르다 판단하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그 말에 신실함이란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실함, 편하지 않는다. 신실하게 그분을 충성되이 나가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